오늘 시간에는 화목한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정.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이 화목한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화목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의 기초입니다. 화목한 가정은 또 부요한 가정의 지름길입니다. 또 화목한 가정은 건강한 가정의 기초가 됩니다. 또 화목한 가정은 우애 있고 질서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그 가정은 행복하고, 가정이 화목해야 그 가정은 또 부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이 화목해야 그 가정은 건강할 수 있고, 그 가정이 화목해야 우애 있고 질서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지혜왕 되시는 솔로몬 왕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마른 떡은 뭐를 의미합니까? 가장 소박한 음식입니다. 기름기 없는 음식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먹는 음식이라면 밥, 국, 김치, 된장, 고추장, 상추쌈, 요 정도가 있는 아마 음식이 마른 떡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소박한 음식일 것입니다. 그보다 더 어렵다면 라면 한 봉지 먹는 것, 이런 것들을 마른 떡에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육선은 뭡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가족에 배당되는 음식입니다. 잔치를 준비한 음식입니다. 또 고기가 가득한 것, 부자를 상징하는 기름진 음식을 말하는 것, 이것이 육선인 것입니다. 근데 많이 가지고 다투는 것, 이것은 불행한 가정인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다투는 것, 불행한 가정. 그러나 소박하더라도 화목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소유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화목한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많이 가지고 화목하다면 그것보다도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도 화목한 가정,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많이 가지고도 화목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많이 가지고 다툴 바에야 차라리 소박하게 살면서 화목한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화목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냐 아니면 다투는 가정이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은 제일 모범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건강한 가정이요, 부요한 가정이요, 아름다운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화목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가정들이 다 행복할 것인가, 더 화목할 것인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갈보리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의 피로만이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의 피만이 화목하게 만듭니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이웃, 화목한 너와 나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이룰 수 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22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이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없이는요, 우리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로 24절에 이렇게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고하고 토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게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은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 된 것을 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인간의 죄값으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먼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 없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는 누구와도 다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니까 아담이 동산 뒤에 숨었다가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동산 뒤에 숨었나이다. 너 왜 그런 죄를 범했냐 그랬습니다. 내가 왜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습니다. 그때 아담이 한 말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나이다. 화목이 깨졌습니다. 부부간에도 죄를 지면 화목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나니까 부부간의 화목이 여지없이 깨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는 아담은 하와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은 똑같은 하와 그 아내를 보고 말하기를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나이다. 저 여자는 누굽니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자 화목할 때는 하나님과 화목할 때는 그 아내 하와를 보고 말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랬습니다. 내 몸 중에 몸이고 내 몸 중에 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죄를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내를 보면서 말하기를 저 여자라고 했어요. 자기와 완전히 분리된 여자,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누구와도 화목이 깨어져 버리고 만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값으로 마지막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린 피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천국의 모역인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의 피는 죄와 죄책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죄가 있으면 가정에 죄책이 있으면 화목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죄를 물리칠 수 있으며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예수의 피는 회개할 때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버려도 검을지라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지을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새 사람 되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용서받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피는 저주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저주인 것입니다. 아람과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됐습니다. 아람의 이마에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자녀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이것을 바꿔놓은 것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른바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람과 하와가 바른 모든 저주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모라 그 피공로로 저주가 물러가고 가나안이 물러가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부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죄가 다 용서받고 씻음받고 다 의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이 있는 가정은 화목할 수 없어요. 죄가 용서받고는 화목할 수 없어요. 가정에 가난과 저주가 있고는요 화목할 수 없어요.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를 때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맛이 걱정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또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 화목되어지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뛴 것처럼 네가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칼보리 십자가 예수의 핏공로 의지에서 죄가 용서받아 의인될 뿐만 아니라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부요가 넘치는 여러분 가정들 되어서 여러분 가정이 다 화목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의 피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병과 우환이 그냥 들끓고 있으면서 가정은 화목할 수 없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화목한 가정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친히 모든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어진 가정을, 불행한 가정을, 파괴된 가정을, 슬픈 가정을, 염려하는 가정들을 모두 가라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되어지게 하시려고 주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질병을 그냥 꾸리고 앉아가지고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즐거울 수 없어요. 기쁠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항상 보온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려오시는데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를 제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 문둥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살 수 없고 헤어졌습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내가 모실 수도 없습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내 사랑스러운 자녀를 내 품에 안아볼 수도 없습니다. 내가 문둥병 걸렸기 때문에 내 형제를 만날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문둥병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내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둥병을 치료받아야 깨어진 내 가정이 다시 소송할 수 있으며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문둥병자를 치료해주면 깨어진 가정이 다시 화목할 수 있고, 다시 화합할 수 있고, 다시 행복할 수 있고, 다시 기쁠 수 있고, 다시 즐거울 수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니 깨끗한 사람을 받으라 하실 때 즉시 그 문둥병자가 치료한 말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둥병자는 육체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가정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둥병으로 고통을 당했던 그 환자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가정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러 달려간 것입니다. 정말로 효도하고 싶은 부모님을 만나러 달려간 것입니다. 만나고 싶은 자녀를 품에 안으러 달려간 것입니다. 형제들을 만나러 가정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치료받아서 육신비의 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깨어졌던 가정 다시 화합할 수 있었고 화목할 수 있었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진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정이 진실로 화목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되찾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화목을 되찾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찾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을 베풀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가정을 다시 기쁨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병든 자는 치료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이제 한 여인이 혈루증으로 앓게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앓았습니다. 그 여인은 돈을 다 허비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도 이제 남편과 살지 못하고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자기 피로 나왔습니다. 빈자리 마른 자리 가로니시면서 길러준 그 자녀들을 볼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주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냥 두었습니까?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치료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12회 동안 혈루병 열었던 여인이 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 치료받은 그 아내는 어디로 먼저 갔겠어요? 제일 먼저 가정으로 달려가서 남편을 만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만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도 깨어진 가정을 다시 행복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거운 가정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행복을 다시 찾았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누가 이 여인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빼앗겼던 가정을 되찾아주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주었습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돈 자체만이 아닙니다. 의학도 아닌 것입니다. 이 사회도 아닙니다. 정치도 아닌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병든 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예수님, 진실로 죄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깨어진 가정을, 불행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복되게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또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지금 여기에 성령님을 통하여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라. 주님 말씀. 여러분의 가정이 다 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생활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화목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또 권능을 받게 될 때 화목을 깨는 원수마귀를 물리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원수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행복한 가정을 깬 사탄은 지금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 무적행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어찌하든지 예수를 믿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냥 교인만 돼가지고 이 원수 마귀를 사탄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능력의 권능을 받아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마귀, 사탄, 귀신을 물리치는 권능입니다. 유혹을 물리치는 권능인 겁니다. 핍박과 연단을 견디는 권능인 것입니다. 이런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정의 화목을 깨는 원수마귀가 한 길로 들어오더라도 7길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것 이러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는 지금도 행복한 가정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깨려고 합니다. 때로는요, 음란 죄로 들어와서 깨려고 합니다. 때로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의심과 염려와 불안, 공포를 가져와서 행복을 도둑질하고 깨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말은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한 길로 들어온 원수 귀신이 7길로 떠나게 될지를 믿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깨는 것은 귀신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깨는 것은 귀신인 것입니다. 이런 귀신을 깨야 해요. 이것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르면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9가지 열매는 모두가 가정을 화목해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 충만한 바람에 이런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9가지 열매는 가정을 다 화목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 행복하지 않겠어요? 희락, 기쁨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겠어요? 화평이 있는 가정이 화목하지 않겠어요? 오래 참는데 화목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가정생활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사랑도 있어야 하고요, 기쁨도 있어야 하고요, 화평도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오래 참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 24시간을 보더라도요, 새벽이 있고 낮이 있고 저녁 있고 캄캄한 밤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 왔다고 그래서 이젠 죽었구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아침이 옵니다. 1년을 4계절로 봅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에는요, 나무의 가지가 앙상하게 됩니다. 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봅니다. 눈이 오고 이제 얼음이 얼어붙어 보면 산천 초목이 다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봄바람이 불어오면 죽었던 가지에 새싹이 나오고 앙상한 가지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요,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밤이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떠 보려고 하더라도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손을 쳐 잡아보려고 하도 잡아지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 아무리 무슨 위로의 소리를 들어보려고 귀를 쫑긋해도 들려오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분명히 봄이 오고 아침이 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입니다. 밤이 가고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침의 기쁨은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봄에 소생하는 힘은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오래 참는 사람만이, 기다리는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운 사람, 또 가정생활에 때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고, 자녀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고, 사업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고, 물질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우리 얼마든지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고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것도요, 우리 인간의 체질은요 원래 기다릴 수 없는 체질인 것입니다. 아담이 못 기다렸어요. 하와가 못 기다렸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대신 십자가 빌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오래 참는 것 이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는 믿음은요 성령 충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래 체질적으로 오래 참지 못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가정이 오래 참아야 됩니다. 물질이 어렵습니까? 오래 참아야 화목하게 되지. 좀 물질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고 그랬어요. 아내가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참지 못하는 가정은 행복할 수 없고 화목할 수가 없는 것이, 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는 가정, 인내하는 가정, 견디는 가정.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견디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가정을 사랑한다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삶이 있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한 가정은요 성령의 열매는 자비라고 그랬어요. 서로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성령의 열매는 양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로로 착한 일이 돼야 됩니다.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먼저 하는 실천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충성입니다.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일에 충성하고 아내는 아내의 일에 충성하고 자녀는 자기가 공부할 일에 충성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온유한 마음입니다. 잘 길들여진 마음. 또 뻔한 절제인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아끼는 거예요. 이런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가 나가서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사자가 되어서 복음만 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바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천국의 모여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나눠주면서 베풀어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한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가정 모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 있을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리라 그랬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모여있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은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도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예수님 희생도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말씀만 하시고 솔선수범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땅에 이루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실제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솔선수범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서로
솔선수범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기를 힘쓰는 가정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서로 믿는 가정이어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믿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고,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고,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고,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고, 자녀가 부모를 믿어주고, 형이 동생이 형을 믿어주고, 서로 믿어주는 가정, 믿어주는 가정이 되어져야 해요. 믿어주는 가정일 때 그 가정은 화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서로 의논하는 가정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가정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와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 왜 모였습니까? 두세 사람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목한 가정은 인생을 성공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은 인생을 성공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집으로부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가정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들의 가정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의 노력으로 우리들의 가정은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화목은 곧 사회 안정의 받침대입니다. 가정의 화목은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가신 내 아버지가 너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마다 화목 있는 화목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고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가정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화목할 때 분명히 사회가 안정될 수 있으며 국가가 번영될 수 있으며 진실로 본인들은 나가서 인생을 성공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혹이라도 화목이 깨어진 가정이십니까? 오늘 시간에 소망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